젊을수록, 젊은 사람들일수록 많은 실수를 해봐야 돼요. 실패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실수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일순간적으로는 상당히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지요. 많은 패배감을 주고 또 좌절감을 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로 끝나면 인생이 끝이지요. 실패하고 모든 걸 정지시키면 끝이고 실패지요. 실패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도전해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 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정지해버린 것이 실패예요. 상당히 많은 현대인들이 어떤 한 가지를 실패해버리면 한 가지 실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을 못해요.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절대 없어요. 많이 실패를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은 실패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어떤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 도전하십시오. 실패가 두려워서, 실수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50대, 60대가 되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해봐야 돼요. 또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실패를 해본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현대인들은 바로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하게 좀 아쉬워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또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렵기 때문에 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멈춰버린 것이 저는 실패라고 봐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절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뿐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과정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패하고 인생에 좀 이렇게 더 도전적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을 목적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과정은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니까요. 과정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인생에서는 결코 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장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어떤 미래, 불확실성에 있는 미래를 도전하는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장된 어떤 인생들은 크게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미지의 세계, 다른 사람이 도전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도전해 간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과정은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서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과정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줄어들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은 실패를 어떤 바라보는 자세에 있어서 어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봐요. 성경도 그렇고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좀 많이 불확실성 시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도전하고 어떤 더 불확실성 시대에 있지만은 어떻든 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실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멈추지 마시라고요.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멈춰버리고 인생 끝이라고 생각한 건 실패예요. 그러나 실패하고 실수하지만은 멈추지 않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00가지, 1000가지 가운데 한 부분, 한 점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 점과 같은 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인생이 전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발전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말씀을 같이 그렇게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 범죄할 수도 있죠, 여러분.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문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안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알면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뭔 힘이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그 상태에 있는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잘못했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실을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그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너는 일깨워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일깨워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법적으로 보게 되니까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메시지의 제외 대상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사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메시지는 사대교회 안에 죽어져 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점차적으로 세상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 죽어가고 있던 사실을 네가 알아야 돼.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던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사대교회 성도들이.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죽어져 가고 있던 사실을 모르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점차 이게 실패의 길로 가고 있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그 누가복음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얘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사업을 실패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 인생의 어떤 모든 문제에서 실패가 끝났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이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얘기예요.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 여러분 인생의 실패, 사업의 실패, 건강에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다시 회복하면 돼요. 문제는 최고의 지금 저주라고 말하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최고의 저주래요.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할 때에 내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져서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이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아침 묵상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요.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세요. 지금 주님이 쓰고 메시아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잖아요. 그 구세주가 지금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란 사실을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현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요? 바로 이런 영혼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 어떤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나 뭐 인간적으로 성공이라는 관점은요. 개인차의 능력에 따라서 또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을 노력했는데 100을 얻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을 노력하는데 1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차의 문제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정도 했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문제가 되죠. 노력했는데 그랬다면 그건 괜찮다고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차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 의해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것은 괜찮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한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서 일깨워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 그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건 저주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단계에 올라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밑으로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사대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이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내려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대교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올라오고 계세요? 밑으로 내려가고 계세요? 만약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 사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인데 그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 너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 너 끌어올려.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메시지라고요.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죠. 지금 사대교회 이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볼 때 교회도 아름답고 성도도 많고 교회 규모도 크고 교회가 화려해요. 돈이 많았으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번지를 했다. 쉽게 소리 속된 표현으로. 번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살아있는 교회네. 정말 좋은 교회네. 그랬다는 것이 사대교회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같은 사대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죽어있는 성도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죽어있는 성도를 보면서 저런 괜찮네 하고 계속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사대교회의 소수의 무리예요. 소수 무리. 이미 사대교회는 다 죽어있는 교회이지만 그 무리가 하나님 안타까운 소수의 무리예요. 소수의 무리. 그 소수의 무리도 그 사람들 보면서 신앙이 점차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나 하면 저항 공동체가 돼야 된다. 비록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죽으면 안 돼.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있지만은 절대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해서 진리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그런 저항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화과 나무 비유도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관해서 많은 오해가 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주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으셨다고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이 무화과 나무를 못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무화과를 저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비유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비유예요. 비유란 말이 무슨 말은 당시의 종교 상황의 문제예요. 당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다고요. 죽임당했어요. 배교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 힘들고 죽음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 의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로마 핍박 때문에 이렇게 곤욕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두어라. 제자를 향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거 봤지? 예, 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노마 얘기하는 거예요. 노마. 노마가 바로 이렇게 곧 말라 죽을 거야. 곧 멸망할 거야. 진리 말씀 굳건하게 붙잡아. 너희들은 영원해. 잠깐이야, 잠깐. 이 잠깐 동안 견뎌내. 여러분도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영혼 속에 여러분 항상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7, 80년 사는 동안에 몇 번의 고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비 없는 인생에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훨씬 행복한 게 많아요. 고통스러운 잠깐 조금씩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있는 영혼들 바라보고 너희들 죽어가면 안 돼. 너희들 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사람들이 너희들 왜 힘을 잃었니?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에 나와서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 뺑뺑이를 돌렸다고 표현을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60만 대군이 나왔죠. 실질적으로는 60만인데 부인과 그 부모들까지 따져보게 되면 그 200만에 300만이라고 우리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200만을 보았던 300만을 보았던 지간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셨단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에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죽이셨잖아요. 매일 죽였다 매일. 매일 40년 동안 죽였으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에 몇 명씩 죽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시체로 쓰러졌단 말이죠. 근데 그 시체를 갖고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순간 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적어도 그 원망과 불평하면서 이렇게 심판당해 죽은 것을 보면서 아 뜨거워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잘못하면 나 죽겠네. 이래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짐승이 아닌 사람 같으면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시체를 받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요. 넘는 순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서신서, 신약 서신서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구약의 그런 일들은 너희들의 거울과 경계야. 그 거울과 경계를 잘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거울과 경계된 말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전철의 과정을 밟고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죽었던 그 시체를 보고 또 보면서도 우리 여전하게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과거와 현재와 대화. 다시 말하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역사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 과거 우리나라 이런 전체를 받고 이런 고통을 겪었고 이럴 때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스러웠으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이런 얘기잖아요, 역사가. 근데 여러분 현대 정치인들 보고 국민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은 욕할 것이나 국민들 똑같잖아요. 국민들 여전히 과거에 그 당시 당했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역사를 보고도 교훈을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언제 아마 설교할 때 아마 이런 그 예화를 좀 든 적이 있어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 주전자 속의 개구리 얘기가요. 아주 상당히 현대인들의 필요한 예화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좀 주전자랍시다. 주전자에다 이 물을 밑에서 불을 에어를 해요. 불을 켰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얼마나 이게 노곤노곤한 이 삭신이 쫙 풀어지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면. 개구리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다음 찬물에만 있다가 불을 살짝 이게 데펴주니까 너무 좋았다고요. 그런데요. 계속 쭉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물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생각해보고 일단 큰일 나겠네 생각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미 못 나온 거예요. 이미 너무 뜨거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어떤 현실 안주, 더 나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사대교 얘기고 현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방지를 내어놓으셨는데 처방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라고 하는 것이 사대교의 메시지예요. 또 현대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아데라 교회 여러분 이미 공부했죠. 두아데라 교회는 다른 교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복이에요. 사대교회는 지금 몇 명을 제외하고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것은 끝이에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로 이렇게 가면 회개할 기회도 안 주어져. 지금 돌이키자는 이제 답이 없어. 그런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제가 일전에 설교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 제가 1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에 관해서는 단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복은 지금도 무한대예요. 복수예요. 복수. 어느 사람이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삶을 살아놓은 어떤 소수의 무리만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신비하게도 이 시편 1편에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복이 임하고 복받는 사람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찌 토라의 말씀만 읽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만 읽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그 안에서 어떤 시대를 보는 눈과 어떻게 살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게 되면 너희들 기쁨을 얻게 되고 토라를 밤낮을 읽어봐. 그게 답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울 건데 그분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결국 복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복밖에 못 받죠. 대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대복을 받고 싶거든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형통의 원리이고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식구조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을 따라오지 못해요. 창세기 1장 1절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대로 가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어떤 길이들의 애굽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애굽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애굽의 가치란 말이죠. 애굽의 가치관과 의식의 생각이라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과 달라요. 그래서 주야로 토라의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의식 구조와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멀리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는 어떻게 복을 받아. 그래서 그런 어떤 불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사고 때문에 혹시나 복을 받지 못하거나 사고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면 그걸 버리십시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는 방법대로 복을 주시니까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좀 보니까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부정과거 명령형. 무슨 얘기냐면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돌아오도록 만들라는 강력한 촉구예요. 강력한 촉구. 여기 지금 이 어떤 사대교회 안에 소수의 무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대교회가 명성 있고 유명한 교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빈사 상태에 있는 교회잖아요. 영적 빈사 상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구성원 모두가 다 지금 죽어있고 아주 소수의 극소수마저 하나님 보실 때는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원문적으로 정리를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덩이 밑에 압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영스럽게 지금 압사되면서 건물 잔해가 나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 압사된 상태가 눌려오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지금 사대교회예요.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죽는 상태. 이게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사대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건물 잔에 깔려서 이렇게 압사되어 있는 상태야. 너희를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누군가 꺼내줘야 돼. 주님을 붙잡으라 이거죠. 더 강력한 의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괴사 상태. 쌀이 썩어버린 상태. 썩어 바로 직전 있는 그 상태. 그게 괴사 상태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유급한 상태가 사대교회의 극소수의 무리. 이미 다른 사람 다 죽었고 극소수의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있는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괴사 상태에 있고 압사되어 있는 상태가 사대교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지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대 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대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떤 고민들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생각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과거 2000년 전의 교회잖아요. 2000년 전의 교회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나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계속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사대교회 안에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뭐 면제는 본래랑 뭐뭐 앞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대교회 안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장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르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대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우리 즐거운 교회가 어떤 교회,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들어가 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대교회는 아주 특징적인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핍박당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씀 생각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로부터 핍박당하지 않았어요. 또 세상 사람들로 핍박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 자체가 없다고요. 그럼 굉장히 우리가 은혜스러운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편이 하나님 복을 주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달라요. 사대교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대교회가 로마로부터나 유대인으로부터나 이단으로부터나 주변 세상 사람부터 전혀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박해할 가치가 없는 교회였어요. 박해할 가치.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상태. 박해할 가치가 없을 만큼 이단들도 아는 거예요. 로마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 교회 그거는 놔두면 멸망할 거야. 이 정도로. 이미 사대교회는 박해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불행하죠? 사대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 보이세요? 가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단들 되신 분들이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거든요. 좀 이상한 것 맞물려 있을 수 있어요. 이단 교회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좋게 해서 다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스스로들 나가셨죠.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 즐거운 교회를 보면서 말랑말랑 교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략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공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공격할 대상 교회, 아닌 교회, 자기들끼리 다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들면 안 되겠더라. 그 교회 가서는 우리가 먹힐 것 같더라. 이 정도가 돼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서 어떤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만일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공격해서 한 영혼들을 쓰러뜨릴 거란 말이죠.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봤을 때 즐거운 교회는 안 손대도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무너질 교회, 이것은 더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자녀를 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연단시키시거나 시험하신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연단과 환난과 어떤 힘든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예 무가치하고 핍박과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무가치한 상태로 여러분 봐버린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래요. 사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을 포기해버리거나 여러분들을 그냥 손을 놔버린 상태,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정말로 불행한 상태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 먹는 여러분들은 그런 영혼은 한 영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포기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님 해초를 때렸으라도 여러분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목회자 입장에서 똑같죠.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겠죠. 어떤 목회자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놔두는 상태. 그것은 그분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놔두어버린다 하는 상태는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그분의 삶이 있죠. 평소에 그분의 삶이 돌이킬 만한 상황이거나 목회자가 접근해서 그분의 영을 깨우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놔둬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은 이미 과거, 아까 우리 과거형을 말씀드렸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신앙의 상태를 볼 거란 말이죠. 보고 저번은 돌이킬 뿐 아닐 뿐 판단할 거란 말이죠. 최고의 어떤 사대교회에 대한 모욕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닌데 핍박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게 최고의 모욕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단이 인하여서 어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 관해서 훈련을 중단해버리고 무가치한 한 영혼으로 봐버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게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잠자지 않길 바랍니다.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이 정도 상태는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이에요. 그 정도 가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사대교회가 회복할까?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좀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인생의 환난과 어려운 것들 그거 감사하십시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중단해버리면 실패지만 중단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때문에 이런 절망한 영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도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됨이 여러분이 꼭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